143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으로 좀 각인이 된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 사건 자체보다 너무 잘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보다는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에 보는 것처럼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 좀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글쓰기가 사실 의도적이죠. 의도적이지만 이 요한복음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 의도를 좀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책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할 건데, 요한복음 20장 184면 30절과 3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이 이 글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통상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인정하고 이제 이야기하면, 요한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할 목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목적을 가진 요한이 할 일은 무엇보다도 설득하는 일이겠죠. 사람들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요한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갖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정말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이거잖아요. 그렇지만 요한은 그 표적을 다 끌어다가 사용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쓰기로 하고 요한복음에 그것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게 7개거든요. 이제 그 사건이,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7개인데, 요한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골랐겠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쭉 늘어놓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아주 꼼꼼하게 골랐을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자료를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기록할 때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대로 오류 없이 그렇게 기록했어야 그게 좀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글 쓰는 방식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과 교리에서는 이제 이런 방식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방식을 그 중에서도 유기적 영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저자가 갖고 있는 뭐 환경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재능이나 아니면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적인 수준이나 뭐 글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기록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유기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이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정도로 의도적인 마음을 갖고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기록한 표적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이 7개였다고 그랬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쭉 나오는 순서대로 하면 이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고, 그 다음으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이 있고, 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표적, 그 다음에는 소경을 치료해 주시는 표적,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7개로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입니다. 사인. 표시인 거죠. 무슨 표시일까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지금 행동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림은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4장인데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8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여기에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란 말이죠. 가시떨기 불꽃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자, 너가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꾸 뒤로 뺀단 말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 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하죠?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2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구절이 말하는 것은 이걸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란 말이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7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7장 97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뒤로 조금 가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14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이제 그렇지만 이전에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유다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인데, 북쪽 이스라엘과 또 아람 나라, 이제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남쪽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때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전쟁에 대해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연합군의 침략을 받는 그 전쟁에 있어서 왕부터 백성들까지 이 유다 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냥 벌벌 떨고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침략군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만한 표적을 네가 한번 구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뭘 해주면 믿을래? 내가 이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물리칠 건데 내가 뭘 해주면 그렇게 할 거라고 믿을래? 네가 한번 정해봐. 네가 정하면 내가 그대로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징조, 성경에 나오는 징조가 이제 표적에 해당하는 말인 거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아하스 왕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또 메시아의 오심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또 남겨두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에 대한 표적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았겠죠. 이런 표적에 대한 개념을.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기대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등장하면 그 사람에게 의뢰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3면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 사람들은 워낙 이제 그 고대에서부터 철학이 이제 시작된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를 찾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린도전서 1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항상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의 이런 성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8면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한테는 표적이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표적이 없으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한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거는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에요.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합치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질문과 이 요구와 공간복음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물어보는 그 질문을 합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어떤 특별한 권위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권위를 가졌다면, 이렇게 성전을 둘러 엎을 수 있을 만한 권위를 가졌다면 그걸 증명할 만한 표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요구한 거냐면 이거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은요. 자,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거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이 대화. 지금 여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군중인데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빵을 얻어먹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표적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는데 더군다나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처음에 시작한 것보다 훨씬 상상이 안 될 만큼 더 많이 남은 그런 상태인데 이거 자체가 표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표적을 달라고,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이든지 그냥 일반 백성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표적을 그렇게 요구해서 어디다 쓰려고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표적들, 특히 예수님 시대의 이 표적은 무엇을 보여주는 표적일까요? 그거 당연히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사야서에서 봤던 것처럼 이미 성취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메시아의 예언을 위해서 남겨둔 표적이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표적을 생각하면서도 메시아를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이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표적들, 공간복음에 나오는 표적들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요한이 이 사건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메시아를 보여주는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를 하는 집안과 어떤 관계인가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요한은 이 일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오랫동안 어려운 대목이었는데 이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 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일까? 무슨 영광일까? 이 유대인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여기 이제 혼례 잔치지만 이 혼례식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잔치에서도 이 잔치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준비물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잔치에 있어서. 그런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는, 특히 혼례식에서 포도주는 신랑이 준비하는 건데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잔치는 아주 우습게 될 뻔했단 말이죠. 신랑은 신랑대로 망신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신랑의 체면도 세워주셨고 잔치의 흥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거 전부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예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당신의 영광은 그런 것인가? 박수받는 것인가?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영광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영광 얘기는 이제 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1장으로 가셔서 14절. 오늘 너무 이제 성경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건 뭘까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 그런 동사인데 텐트를 친다 이런 뜻입니다. 텐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모세의 성막. 여기서 말하는 텐트는 모세의 성막을 의미하는 그런 텐트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의 집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서 거기에 머무시겠다고 이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거기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증거계 위에 시은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기 계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우리 안에 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머리카락이 쭉 펴서야 될 만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런 뜻이죠. 자, 다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무엇을 믿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겁니다. 요한이 글 쓰는 방식이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그런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도 그런 거란 말이죠. 내가 이 표적 예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내가 이 중에서 요 몇 가지를 골라서 여기 쓴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근데 여기 이 장면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었단 말이죠. 무엇을 믿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이 요한의 이 의도성이라고 하는 게 정말 치밀한데 바로 앞에 이 가나 혼인잔치 바로 앞에 또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장으로 가셔서 47절부터 5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빌립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제 그랬습니다. 누군데? 나사렛에 있는 선지자 예수야. 그러자 이제 나다나엘이 그랬단 말이죠.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곳이 있다고 메시아야.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근데 와서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믿는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건 이제 나다나엘한테만 해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51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거 누가 봤던 장면이죠? 옛날에 야곱이 봤던 장면입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형 에서를 통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한 데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이런 환상을 봤단 말이죠. 야곱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자기가 환상 본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델이라고.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계시를 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1절에서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고 할 때 이 나타내심에가 계시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봤고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요한복음 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은 그 사람들을 전부 제자라고 합니다. 다 제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지나면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왜 떠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떠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떠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예수를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역에서 전도하러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어떤 청년한테 전도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잘 안돼요. 그래,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가난한 민중을 위해서 죽으신 민중의 아버지라고. 그 청년한테는 그게 보인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그게 보인 거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죽은 선지자가 살아난 거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볼 것인가,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 그렇게 믿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셔. 예수님은 예레미야 같은 분이야. 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건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뭐 훌륭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예레미야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나도 가난한 민중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훌륭할 수 있죠. 있지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 성경에 말하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때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는 표적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도 표적들이 계속 나온다, 이런 얘기겠죠.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부터 오늘 본 이 표적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오는 그 표적들은 예수님 옆에서 계속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들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믿은 이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제자들이 얘들이 믿음이 왜 이렇게 현찮지? 이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딱 믿었다고 해서 그게 완성은 아니란 말이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진보하고 계속 더 강화돼야 하는 그런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여태까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지금 이것을 믿었다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했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인 텐트를 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더 선명해져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이 되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내가 정말 그렇게 믿는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갈수록 이 믿음이 더 확실하고 선명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계시를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더 많이, 더 깊이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좀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또 오류가 없게 하시고 착오가 없게 하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